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곤경, 그것을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 어떤 선택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성공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그의 인생 속에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위기를 맞았던 그런 삶을 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왕이 되고서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이 된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의 인생의 말기, 다른 말로 말하면 40년 동안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말기 때에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참 인생의 말기 때 되면 살 만큼 살았으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과거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는 인생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실수도 많이 하죠.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나는 옳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은 이게 옳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갖다가 뭐냐면 잘했다 라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철학에 보면 경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있어지는 부분과 동일한 한 형태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험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의 한 사상입니다.
사조예요. 막상 무슨 일이든 뭐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인생의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훨씬 더 크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가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는 뭐냐면 경험한 것들이 쌓여져 갈수록 야, 이건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실수를 줄여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나이가 먹어가도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그가 하늘 왕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땅의 왕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왕은 마땅히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인생의 본질의 부분, 세상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생의 말년에 그가 확실하게 깨달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것도 칼을 뺄 만한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부터 부엘세바 가장 남쪽 지역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왕이었던 그가 말년이니까 거의 깨달은 지 모든 것을 그렇게 안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어느 순간에 수를 셌다는 이야기는 그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수로 그의 초점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에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힘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라고 여겼던 그가 이제는 역사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그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래도 뭐가 있어야? 확실한 자기의 힘 삼을 수 있는 군사의 수, 확실한 내 힘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시행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를 보게 되면 그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가 요압 장군과 장관들을 시켜서,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는데, 자,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자, 이쪽은 뭐냐면 덤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두 지파 반,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의 이 아래쪽에 뭐냐면 그 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의 중간에 아래쪽에는 뭐냐면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른편은 뭐냐면 암몬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돌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루벤 지파로부터 야셀이 이렇게 멀지는 않아요. 가까워요. 아로엘과 야셀은 여기 있는 아르논강 사이에 있어요. 본 지도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뭐냐면 루벤 지역부터 숫자를 세갑니다. 자,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서 수를 세요.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길르앗 지역에 있는 갓지파, 이 길르앗도 사실 이 중간 지역이에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이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 수를 셉니다. 그리고 이 위의 지역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죠? 므낫세. 즉 므낫세 지역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는데, 이 지파의 중간 지역도 차지하고, 다른 말로 하면 위에 있는 지역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므낫세 지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수가.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번졌고 자손들이 번창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가장 많은 수가 많으니까 재물도 많죠, 수도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겠죠, 전쟁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도 그만큼 더 많았던 거예요, 문에서. 그래서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쪽,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의 알짜배기 땅을 갖다가 전부 다 뭐예요? 이들이 차지합니다. 알짜배기 땅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예요? 좋은 땅. 땅 중에서 좋은
땅들을 그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르앗 지역, 그 다음에 단 지역, 다나안, 뭐 숫자는 안 나오지만 닷딤 후시,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시돈, 두로도 이 끝에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안으로 와가지고는 이 위치역을 뭐냐면 지금 다윗 시대에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무엇으로? 땅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어요. 일부가요. 시돈이나 두루 땅. 그런 땅을 갖다가 하면서 지파들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이제 위지역에 있는 아셀이라든지 여러 지파들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 휘 사람들이 살았던 땅에서 누구 사람들이요? 자기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 수를 셉니다. 그리고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안에 여기는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땅을 다 차지고 분배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나눠줄. 그래서 유다 지파의 많은 땅 중에서 한 부분을 갖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요?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갖다가 전부 다 수를 세고 난 후에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요압과 장관들, 장수들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기간이 무려 9개월 20일입니다. 그렇게 약 10개월, 약 1년 동안을 뭐 한 거예요? 힘들여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요압의 편에서 보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왕이야 예루살렘에 딱 있어가지고 명령만 했지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그러니까 힘든 일을 10개월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약 10개월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를 세는 거 쉽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여행한다고 하지만 요압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렸잖아요. 왕을 말렸죠. 숫자 세는 거, 숫자를 세는 걸 말린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면 왕의 백성들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서 왕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뭐예요? 재촉을 합니다. 재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요한 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완고했고 확고했다. 그러면서 왜 안 가? 왜 떠나지 않니? 내가 명령했는데 왜 안 가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왕의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서 요압은 떠납니다. 떠나와가지고 한 바퀴로 다 돌았는데 약이 오르니까 백성들의 수 중에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수를 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110만 중에 뭐예요? 110만 중에 80만 명만 보고를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80만 명만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역대상에서는 110만이다. 전체를 합쳐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까지 합쳐서 110만이다 라고 보고를 하죠. 자, 이런 걸 보면 어떤 면을 보면 요압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왕을 뭐 한 거예요? 실컷 해가지고 왕을 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요압도 참 배 밖으로 간이 나온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압이 보고를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수를 딱 다 보니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가 아니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만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살았을 때 내가 당했던 고통들, 자, 누구에게 쫓겨다녔죠? 아들한테 쫓겨다녔어.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세월, 세바의 반란 사건으로 해서 쫓겨다닌 세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들에게 당한 곤경,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군사력이 있어야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뭐는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실제로는 뭐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초점이에요. 참 인생이 뭐냐면 이러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를 들어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뭐하죠? 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뭐예요?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현실. 현실이 보여, 현실. 눈앞에 현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 노릇하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져요. 그렇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여전히 갖는 생각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잘못됐다라고 뭐야 우리가 못한다는 거야. 왜? 다윗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야? 내 모습이야. 내 모습. 현실을 사는 내 모습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받았어도 현실을 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뭐 있다? 존재한다. 왜요?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살거든요. 이 모습은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이것을 뭐 할 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의 초점, 내 눈의 초점, 내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려고 그렇게 할 뿐이지, 조금만 지나가면 뭐예요?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뭐예요?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윗 그의 마음이 그가 가졌던 생각이 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럼 보통 삶과 같이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일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절 10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하고서 다윗이 뭐 하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구부러졌구나, 내 인생에. 내가 쫙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서 하나님 그분 경외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됐는데, 아하! 인구조사를 9개월 20일 동안 다 하고 나서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야. 이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하는 동안은 자기의 생각에 뭐가 맞으면 필이 꽂히면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뭐예요? 안 변해. 누구나 뭐래도 안 변해. 그것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생각한 것을 뭐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는 뭐예요? 안 보여, 아무것도. 그것밖에. 이게 인간인 것 같아. 근데 다윗도 그래. 9개월 20일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뭐 할 수 있어요? 야 요압 사람을 보내가 야 내가 잘못했다 좀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9개월 20일 안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다 뺑뺑이를 다 돌려서 고생을 시킨 후에 다 끝난 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에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미련했기 때문에 이 미련하다는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는 어두웠다. 마음이 어두웠다. 마음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뭐 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가려지니까. 마음이 가려져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후회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그러고 자고 나서 일어난 후에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11절 다시 가면 이렇습니다. 후회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아니라 당시의 선견자여 선지자였던 갓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기 갓이라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기에 다윗의 옆에서 왕이 되기 전부터 갓이라는 인물은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어디로요? 부모님을 갖다가 피신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좀 부탁합니다. 왜 그랬죠? 그게 어디예요, 모압이? 그쵸. 롯의 친가예요. 그러니까 처갓집이죠, 처갓집. 외갓집. 그러니까 외갓집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눌러앉습니다. 모압에 딱 해서 잠시 눌러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였던 누구를?
갓을 보내서 어디로 가라? 네가 있을 곳은 지금 여기 모압 땅이 아니라 하면서 어디로 다시 가라? 유다로 가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선견자라는 말, 선견자, 호재라는 말인데 대개 선지자, 선견자로 쓰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세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여기 호재라는 말은 보았다. 보았다. 또 다른 말로는 이상을 보거나 환상을 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호재라고 말합니다. 이걸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미리 보여주셔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갖다가 하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로예라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로 써요. 근데 선지자로 쓰는 이 말은 분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지혜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로에라는 말을 또 선지자 이런 말로 간혹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가장 많이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라는 단어는, 나비 오면 날아다니는 나비 생각하죠?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예요. 나비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을 뭐하는 사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비슷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비슷하게 쓰이지만 히브리어는 엄밀하게 다 뭐예요? 그 뜻, 의미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선지자 할 때는 알려준다. 선견자는 뭐예요?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을 갖다가 뭐예요? 알려준다. 그래서 갓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함께 씁니다. 선견자된 그리고 선지자 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갓이라는 말이 돌파한다 라는 뜻이에요. 돌진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뭐한 거? 눈으로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돌진해서 그대로 뭐 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전해. 이렇게 전한다는 얘기는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큰 힘을 가졌던 다윗에게 나가서 직언을 한다는 얘기는 뭘 내놓는 거야? 네?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힘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죠? 예. 말하는 것이 쉽지만 지도자가 큰 힘을 가졌을 때는 뭐예요?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누가요? 갓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왕이었던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12절에서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서 내가, 그 내가는 누구예요? 가시죠?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내가가 가실 수도 있지만 누구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보이노니. 보였다라는 말은 그 앞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제시한다. 세 가지를 딱 하나, 둘, 셋, 딱 놔요. 세 가지를 딱 제시하는데 너는 그 세 가지 중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 가지를 선택하라. 사실 성경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대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묻지도 않아. 그리고 직접 실행을 해. 말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게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의도, 의사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약속을 하더라도 야,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쌍방간의 부분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가지고 야,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지금 잘못했는데, 인구조사한 거 네가 잘못했는데, 택해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아직은 말하지 않아. 근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택하면 뭐 하겠다? 행하리라. 근데 이 행한다는 말이 미완료 영어로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할 거다. 그 중에 한 가지 택하면 한 가지 택한 그대로 뭐 하겠다? 이룰 거다. 앞으로 이룰 거다.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할 거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한글로 그냥 다 이야기가 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4번 나오고 우리말에는 3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네게 라는 부분을 해요. 다른 말로 이 말, 이걸 택하는 세 가지는 누구에게 택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다윗 너야, 너. 네가 지금 택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 가지는 누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다윗에게. 근데 그걸 세 가지 제시한 것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것도 누가 하셔? 하나님 편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뭘까? 그걸 이제 그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세 가지가 뭐냐?
왕의 땅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말에는 좀 있을 것이니까, 쉬운 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 7년 동안 선택하니까 뭐예요? 7년 선택할래요? 이거예요. 왕이요? 왕이 앞에서 7년 기근이란 건 뭐예요? 흉년, 기갈. 그러니까 대개 흉년은 이스라엘에서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흉년이 와요. 하나는 메뚜기 때. 메뚜기 때를 통해서 싹 메뚜기가 먹고감을 통해서 흉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가뭄, 물이 없어서 흉년이 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 때문에 올지는 얘기를 않지만 배후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근데 너는 7년 동안 어려움 당할래?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누구에게? 에? 다인 네가 도망 다녀.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 적, 대적, 원수들에게 너 도피하는 신세를 선택할래? 세 번째는 왕의 땅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무엇? 온역? 그거 선택할래? 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는 7년 기근, 석 달 도망다님, 3일 온역.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현재로 말하면 뭐하죠? 현재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도 지금 전염병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건 뭐예요? 3일. 자, 여기서는 7년, 석 달, 3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2절을 보게 되면 몇 년 기근? 7년 기근을 3년 기근이라고 적어요. 3년 기근.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제 뭐냐면 사본을 비교하는 아파르투스라고 해요. 마소라 사본에 맨 아래 보는 아파르투스가 있는데, 다른 사본인 어떤 것에 이 7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의 뿌리들을 살피면서 뭐라고 있는지. 근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소라 사본, 현재 있는 마소라 사본으로 우리말 번역은 7년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뭐 이것을 이제 풀어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7년이 맞느냐, 3년이 맞느냐. 아니, 어떤 데서는 왜 7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데서는 3년이라고 말했을까?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의문을 하죠. 근데 저는 사본학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70인역, 마소라 사본이 먼저 있었고 70인역에서 뭐냐면 이걸 갖다가 7년을 뭘로? 3년으로 마소라 사본을 했던 건 전부 다 뭐냐면 유대인 학자들, 랍비들이 이것을 3년이다라는 걸로 바꾸어 쓰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역대상 이 본문 때문이다 라고 해서 3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기근을 3년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7년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3년이라는 부분을 말을 했다면 지금 뭐가 있어요? 4년 동안의 기근이 이미 있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4년 동안을 어느 때에 가뭄이 있었단 말이냐? 앞뒤 문맥 속, 성경의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울의 때에 있었던 3년의 기근, 또 9개월 20일 동안 있었던 수를 셌던 기간, 약 1년 동안의 기간, 그래서 약 4년 동안 무엇이 지나갔다? 기근이 지나갔고, 역대상은 그래서 3년으로 기록한 거고, 왜? 이미 지나갔으니까.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7년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근데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3년 기근, 3년 석 달 도망, 그 다음에 3일 온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어떻게 이해하든지 이 세 가지 부분은 뭐해라? 선택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든 그분께서는 인격성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무하도록 선택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실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칠 년 기근, 석 달 쫓겨다님, 그 다음에 3일 전염병.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뭘 선택하셨을까요? 가뭄이나 네. 도망다니는 건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힘든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역을 선택했을 거다. 온역을 선택했을 거다. 여러분 같아도 어떤 선택을 낫겠어요? 제일 짧은 거. 네? 제일 짧은 거 나. 제일 짧은 거. 아이고, 그래도 제일 짧은 거 그냥 3일짜리. 3일짜리. 보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선택할까? 석 달. 석 달 쫓겨다니는 거. 나 혼자만 피우면 되니까. 멋있다. 소망이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까? 3일 짧은 거. 그래도 짧은 걸 선택하고 말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나에게 알려줘서 생각해보고 나에게 말해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생각하여 보고, 보고라는 말이 라예요. 우리말로는 도저히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뿌리예요. 왕은 보세요. 보세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데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주목해서 살펴서 그 주목해서 본다는 말이 뭐냐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대답할 말을 주세요. 이러자 다윗이 그 다음 절에서요. 마지막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가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곤경에 있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야, 나 정말 괴로운 상태다. 다윗이 선택 안 해요. 근데 많은 주석서들, 책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근데 많은 책들은 다윗이 뭘 선택했다? 온역 선택했다. 그래, 온역 선택했다. 다윗 선택 안 했어요. 본문은 다윗이 뭘 선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본문을 잘 읽지 않은 거야. 다윗은 3일 동안 온역 선택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다음 주에 볼 내용이 뭐냐면 이에라고 하면서 온역을 여호와께서 온역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온역 선택했다. 그런데 본문 안에서는 다윗이 선택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괴로운 상태다. 왜요? 하나님의 제시하신 세 가지 것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속 숙고하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 가지의 제시한 내용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아닌 거예요. 기간 7년, 석 달, 3일 이런 것 같지만 그 내용의 기근은 이미 당해본 경험이 있어. 당해본 경험이 있어. 또 쫓겨다닌 거 석 달이라고 하지만 이미 누구예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어. 쫓겨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 경험해보지 않은 건 뭐밖에 없어요? 온역밖에 없어. 온역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그 전염병도 자신이 없어. 능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긍휼이 풍성하시니. 많으시니. 누구 찾는 거예요? 여호와. 긍휼이라는 말의 뿌리는 무슨 말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성의 자궁. 특히 그냥 자궁이 아니고 아이를 벤 자궁. 아이를 품은 자궁. 생명을 품은 자궁이 뭐냐면 긍휼, 불쌍히 여긴다.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뭐하죠? 그 태에 있는 자식을 뭐예요? 소중히 여겨. 다른 말로 말하면 애정, 사랑. 그래서 긍휼이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의 긍휼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를 갖다가 여호와로, 왜? 문맥상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 엄마가 태에 있을 때부터 태에 있는 생명 아이를 사랑함같이 누구를? 다윗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 그것이 뭐다? 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뿌리. 나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이 크신 여호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동사.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히브리어는 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냐면 이해하기 쉽도록, 앞뒤 문맥상 이해하기 쉽도록 원한다라는 말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빠지 않게 하소서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의 손? 여호와의 손. 또 하나는 사람의 손. 근데 빠진다라는 동사를 두 번 사용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하나는 사람의 손에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빠진다라는 말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주사위를 던진다. 던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 주사위를 던지듯이 던지는 거야. 차라리 뭐예요?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누구 손에 맡긴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지금 던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의 부분을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것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 두 가지는 뭐야? 세 가지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직접 하시는 거. 기근하고 온역이야. 쫓겨다니는 건 누구한테 쫓겨다니죠? 대적, 사람에게 쫓겨다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건 기근하고 무엇이다? 온역, 전염이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다윗이 이 말, 여호와의 손에 그걸 갖다가 던졌다. 여호와의 손, 이거 지금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제시해서 내게 지금 선택의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의 기회에서 제가 이거 선택하지 않고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여호와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 뭐예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있는가? 이렇게 가지고 주석을 갖다가 많은 주석서들을 살피게 된 거예요. 살피면서 이게 다윗이 선택했다, 이렇게라도 많은 책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거 아닌데, 본문은 그렇게 다윗이 직접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서 딱 하고서 뭐냐면 한 권의 책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을 만난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맞아. 이게 뭐냐면, 선택권을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않고요, 다윗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누가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탁월한 믿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라면, 현대말로는 그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런 일 속에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께 물으면서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누가 한 거다? 다윗이 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겼다? 여호와의 손에. 왜? 여호와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자신이 죄를 짓고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분임을 알기에
재앙도 세 가지의 재앙 중에 이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재앙의 해결책도 누구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초점을 그분께 두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 그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나의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나를 인생에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그 사랑의 크기에 다윗 자식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범죄 속에서도 결국에는 해결책을 가지신 긍휼이 크신 여호와, 그것만 의뢰했던 다윗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긍휼이 크신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곤경 속에서 해결책이 되시는 긍휼이 크신 여호와, 그분만 붙들었듯이 저희들이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어찌할 수 없는 곤경의 해결책이 되시는 긍휼이 크신 여호와,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그분만 의뢰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에흐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샤 예흐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